예,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 맛있게 하셨다고 졸지 마세요. 예, 그래요. 오늘 또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두 번째 바이블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들을 찾아보고 또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참으로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서 분명히 알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 한 말씀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증거를 보여줬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들을 증거를 보여서 분명히 알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나라를 택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귀만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냥 공짜로 전해주니까 마음 푹 놓고 마음의 빗장을 좀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파도 아니고 또 이단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들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지금 이 세상 모든 언론에 집중되어 있죠. 이 나라가 왜 그렇게 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또 촉각을 세우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저 강원도만한 땅,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작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민으로 택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언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0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서가 돼 있었던 거예요. 먼저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포로로 돌아가게 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날이 올 것이고 또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요? 안 살아 계시다고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예? 이 이스라엘은 저 지중해 중동 지방에 있는 그리고 아랍 세계가 그 나라를 딱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땅. 그런데 이 레바논, 여기 레바논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터키, 이런 많은 아랍 세계가 그들을 딱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 맨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어떤 그 기회를 엿보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 가자지구, 제가 여기를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가자지구와 여기 에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지구라고 합니다. 이 서한지구라는 얘기는 요르단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한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팔레스타인들이지만은 여기는 온건파가 있는 지고 여기는 강경파들, 그러니까 무장 단체들이 있는 그 하마스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밤중에 그냥 자다가 홍두깨라고 갑자기 그냥 막 미사일을 3,000발인가 5,000발인가를 이스라엘 향해서 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보복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가자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초토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 전쟁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냥 끝장을 볼 것 같아요, 그냥. 예?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나서 이 나라를 독립을 해서 이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땅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 살 땅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붙여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여기에 이 아랍 세계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떻게 저걸 하려고 전쟁을 할까 했는데 그냥 7일 만에 전쟁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누구 말씀대로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요. 선민,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하니까 신명기서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했다고요? 적어서 택했다고요? 적어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왜 그 작은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일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민으로 택했다.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때요? 약속을 해놓고도 나에게 조금 불리하면 어때요? 그 약속 그냥 쉽게 파기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켜요. 약속하면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요, 그것도. 네,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여기 신명기라고 했네요. 신명기입니다. 28장 2절, 3절, 15절을 보겠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놓고 선미로 불러놓고 내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에게 복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네 우양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이 복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가 네게 임하겠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비결이 이미 하나님께서 줬어요, 안 줬어요? 비결을 줬어요. 줘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전자제품을 사든지 뭐 제품을 사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는데도 여기에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에 잘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가장 오래 쓰려면은 이 제품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기를 순종하면 복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어쩌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일들을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저는 다른 거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 계신 줄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해봤자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요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징조. 어떤 징조냐?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처녀. 자, 세상에 남자 없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그것이 그 예수님이 오실 징조였어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했어요. 영접치 않고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도 보통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죽여버렸다니까요. 여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요 25절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새벽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아니.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판결해 주라고 빌라도 재판장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해봤어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는 겁니다. 죽일 죄가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 하나를 거기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세우고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을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구를 죽였으면 좋겠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놔줘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답을 하냐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미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누구를? 바라바로소이다. 아니,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듯이 분명한 거예요. 막 밀란이 날 것 같아. 동요가 날 것 같아. 시위를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다하는 나는 무죄하니 어쩌라고요? 너희가 당하라. 야, 나가 보니까 이 예수는 죽일 죄가 없어. 근데 너희가 죽이라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난 무죄하다. 그러면서 물을 떠다가 물을 씻으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25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자,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바라바와 같은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없으신 이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지금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국은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바라바가 죽었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일단은 그렇게만 아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이제 이 바라바 대신에 누가 죽게 됐어요?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준 그 메시아를, 이분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막말로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죄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예요. 예. 말의 대가는 반드시 어찐다고요? 말의 책임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죠?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는 겁니다. 말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 나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왜냐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37절 보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는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걷게 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아이고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떻고 막 하고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은 왜 했는지 한번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지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은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해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덮으라 하리라.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한 배와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이지 못한 여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 또 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을 이 고초를 당하면서 아이고 저 산이 좀 무너져갖고 내가 여기 깔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차라리 그냥 저 산이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내가 그 산더미에 그냥 묻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세요. 여기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하고요, 이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당한 고난을 그 고난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가진 고난을 겪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누구 말씀대로 짓밟혔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합니다. 그 로마 군대 타이서스 장군의 이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을 알려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렇게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 때문에 가진 학대를 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고요. 죄 때문에 그것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로 주신다니까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세미나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 끝까지 안 듣고 그냥 귀 막고 돌아가버려. 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있어도 피할 길을 알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끝까지 이 말씀을 한번 듣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전 세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 타이서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저 로마의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갑자기 급사해요. 그러니까 이 타이서스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노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대들에게 에워쌌다가 잠깐 놓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왜?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에루살렘 성 가봤어요. 거기가 큰 골짜기가 있고요. 예? 거기에 아주 요새예요, 요새. 그러니까 아주 거기다 성을 쌓아놨으니까 어때요? 그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요. 자,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했으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서 뭔 일을 당하냐? 거기에서 아까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와 젖먹이지 못한 자들의 그 저식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자녀의 고기를 먹어버립니다. 거기서. 예. 보세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치도록 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이제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 70년부터 395년까지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랍 제국의 지배를 받고요. 터키의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또 터키의 지배를 받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배를 마지막으로 받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누구 말씀대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 따라서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저기 뒤에 계신 문 한번 탁 열어보십시오. 여기가 너무 더워요. 자, 누가복음 21장 신약성경 133페이지. 제가 여기 다 써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거 보고 찾으면 돼요.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보면 돼요, 그냥.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지 말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거 성경 얘기 아니고 지 멋대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까봐 제가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 2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맺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이 징조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였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쳤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역사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 얘기인데 누구 말씀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들이 딱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는 거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이 올 때에 군대들에게 에워싼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멸망이 가까웠구나. 어떻게 도망가지? 그런데 딱 네로가 갑자기 죽어요. 죽으니까 그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해요. 그래서 가서 그 로마의 뭐냐면은 왕이 죽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혼란 중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타이서스가 이제 다음 왕이 되고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을 줘요, 안 줘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쩌라고요? 나가라고.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니까요. 그 높고 견고한 성을 의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그냥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심판받지 않을 피할 길을 주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피할 길이 있어도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라는 거예요.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그들이 어때요? 이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겠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에 사로잡혀 가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건 2000년 동안 그랬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라를 찾아서 독립을 한다면 그건 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36년 동안만 지배를 받았어도 우리 말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에서 가끔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일본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슬리빠가 뭐예요? 켄타. 도시락이 뭐예요? 벤또. 우리 다 그렇게 사용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건 2000년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처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요, 한번 그것도 또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2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도 좀 다른 모양이네요. 2절. 예, 2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경관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성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어쩐다고 그래요? 무너뜨리다.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이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요, 안 살아 계시다고요?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서 28장 49절에 보니까요, 곧 여호와께서 온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가 쳐버릴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어떤 나라였냐니까요, 독수리의 날개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근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나라, 독수리 군기를 가진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니까? 어떤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칠 것을 이미 3,400년 전에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나라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쳐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그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서입니다. 요세푸스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자, 66년 29세의 네로는 바스파시안에게 그 아들 타이터스를 대동하고 5만 8천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여 그 당시 유대 장군 요세푸스와 맞서서 요세푸스는 4만의 병력을 잃고 패한 후 네로가 죽고 바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자 타이터스로 하여금 다시 침략하게 하여 69년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10만 병력으로 허물기 시작했다. 3겹의 성벽과 90개의 탑 때문에 70년 4월부터 8월 2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성벽 주위를 토성을 쌓고 포위하였는데 성 안에서 굶주림에 지쳐 내량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심지어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자,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이건 역사가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 포위가 됐을 때 거기서 굶주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지금 자식들 보면 어때요? 그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근데요, 배고파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매로 쳐가지고요, 그냥 죽여서 그 자녀의 고기를 먹는다니까요. 그것이 실제로 역사상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 싸우면은 도망가라 했어요? 도망가지 말라 했어요? 도망가라 했어요. 피할 길을 줬어요. 네로를 죽게 해가지고 피할 길을 줬다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성을 의지하고 산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적군이 와도 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벽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군대가 5개월 동안 토성을 닳고요,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 성에서 탈출해서 막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이 성은 뭘로 되냐? 그 성벽이 전부 금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금으로, 황금으로. 그러니까 불이 나서 성이 타니까 금도 녹아내려요, 안 내려요? 그러면서 돌 사이사이에 이 황금이 녹아서 끼겠어요, 안 끼겠어요? 그걸 캐가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돌을 다 걷어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봅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보세요. 이렇게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 녹아 붙으니까 이걸 여기 보십시오. 이거 아까 요세포스 역사예요. 실제로 이 역사를 기록한 거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자, 그 말을 삼킨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 금을 찾아내고 그 금을 숨기려고 삼켜버렸어요. 그 삼키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금을 가져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이 디도 장군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둥과 돌들을 파헤쳐서 금화와 보석들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유대 민족을 전 세계 노예로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의 광산으로 끌려가서 중노동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거기에 금은 보화를 다 찾아내도록 명령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로마 군대가 그 성벽 돌로 쌓아놨잖아요. 성을. 그러니까 돌을 다 걷어낸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 시장에 팔아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자, 여기가 이제 그때 에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이 성벽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이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갔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여기 갔다 왔습니다. 여기 광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해교 사원이에요. 해교 사원. 이슬람 사원이라고요. 여기는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여기서 총 한 발 쏴면요, 갑자기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인들을 내어 쫓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그 해교 사원인데 이 해교 사원이 무너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질 그것이 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원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되기 전에, 이것이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되어진다는 소리 들어지면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여러분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여기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건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간단하다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군대 가면은요, 번떼기라고 보여주죠. 어떤 한 사람 연병장에 딱 세워놓고 누구 한 사람 딱 불러내요. 막 불러내가지고 뭐 교관이 막 한 사람을 막 지에 팹니다. 그 한 사람 지에 패면 어때요? 1000사람이 있어도요, 다 통솔됩니다. 왜요? 번떼기를 보여줬거든요. 말 안 듣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이에요, 뻔. 아,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라. 야, 뛰어나게 해주겠다. 예. 그리고 근데요,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네게 임하고 미치리니.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노란 줄. 또 세계 만국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흩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어쩌지 않는다고요?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해 가지고 죽었는데 매장도 얻지도 못하고요, 그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다고요. 자, 65절.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실 곳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어때요? 안착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안착할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다녀, 가는 마다. 그러니까 유랑민족이 된 거예요. 쉴 곳을 얻지 못해요.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7절.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는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오든지 아휴 얼른 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밤이 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밤이 돼도 편하지 않아요. 막 불러내갖고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죽여버리고요, 총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아침에 이르기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요, 힘드니까 노동일하다가 힘드니까 아이고 닥신이여 얼른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나이 드신 여기 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너무 힘드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의 대가가 어떤 것이었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갖추려 봅니다.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한다.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아줄 수가 없다.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네 발바닥에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밤낮 두려움으로 지낸다. 이것이 방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줄거리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버린다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 전 세계로 그 말씀 그대로 쉬어가라고 소리도 좀 나니까 좀 쉬어갑시다. 자, 손 한번 핍시다. 손 한번 펴서 어깨를 쭉 펴서 올리고, 좌로 한번 쫙, 우로 한번 뒤로 쭉 한번 제껴봅니다. 아이고 시원하죠? 예, 시원합니다. 박수 한번 3번 합니다. 칩니다. 시작. 이야, 제대로 맞춰보네요. 말을 진짜 잘 듣네요. 자, 전 세계로 그들은 만국 중에 흩어버린다고 했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버렸습니다. 예, 봐보세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봐보세요.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무슨 온돌방이에요, 무슨 온돌방. 그냥 닭장 같은데 거기에 가서 그냥 재우는데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여러분 침대에서 자도 저녁에 어때 잠 잘 잤어요? 아이고 무엇이 이렇게 막 괴고 막 힘들죠? 예? 봐보세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누구 말씀대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다니니까요? 칼이 따라다녀요. 칼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기 보세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2절 3절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 막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막 하나님 막 대항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안 되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32절.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어쩐다고요?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무한 땅,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못 쓸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서 어쩌냐?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치욕을 당하며 말거래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또 줄거리입니다. 자제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땅이 황무하리라.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치욕을 당할 것이다.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으로 목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보세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이스라엘 남자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스라엘 여자의 표지에는 나는 이 고장의 암돼지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 추잡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누명을 쓰고 여기다 목에다 걸고 나는 이 고장의 암돼지입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때요? 치욕을 당해요? 안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이 남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남자들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고 남자의 표지에는 유대인의 청년인 나는 언제나 독일 소녀를 내 방에 끌어들입니다 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그 독일 처녀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욕을 먹였다 그 말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뭐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왜?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그 죄값이에요. 죄값. 예. 그리고 이들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발가벗겨 갖고 죽였습니다. 치욕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 있어요? 여자를 발가벗겼는데 그보다 더 큰 치욕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냥 총으로 쏴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포크레인으로 그냥 대충 박고 공동묘지 만들어 본 거예요. 보세요. 이 구덩 속에 안 들어가려니까요 총을 쏴버려요. 그냥. 아까 그들에게 뭐가 따라다닌다 했어요? 칼이 따라다닌다 했죠? 네. 아까 그 성읍이 황폐케 된다고 했죠? 황무하게 된다고 했죠? 그 성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를 갖다 해부해 보세요.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를 쪼개서 봤다 그 말이에요. 누가? 독일인들이.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약이 뭐냐? 아스피린인데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독일에서 나옵니다. 한동약품. 예, 인체에 실험해 봤거든요. 어떤 약이 제일 아스피린이 제일 잘 떴는지, 진통제가 어떤 것이 제일 잘 떴는지 다 실험해 봤어요. 자, 이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해부해 가지고 벌려봤어요.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인체 실험해 봤어요. 예. 이렇게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진 학대와 노략질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좀 쉬어가게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 손에는 성경을 드시고요,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 뉴스가 여러분 그냥 흘러오는 뉴스가 아니고요,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속극을 보면은 그 연속극의 그 배우들이 멋대로 움직일까요? 대본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16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벌거벗게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네 의복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그랬어요. 몸을 박아벗겨 가지고 장식품을 다 빼앗아 버리고요, 몸을 벌거벗겨 버려둬 버린다. 그리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를 것이다. 에레미야 16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그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제가 노란 글씨로 해진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아닌지 우리 확인해 보자고요. 자, 아까 의복을 벗긴다 했어, 안 벗긴다 했어요? 그들은 전부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벌거벗겨 죽였습니다. 안 벗으면 강제로 벗깁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그거 가리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이렇게 안 벗으려니까 강제로 벗기잖아요. 이 시체들이 무더기같이 쌓여 있는데요, 예? 목욕탕 앞에, 이 목욕탕인데 그냥 목욕탕이 아니에요. 가스실입니다. 가스실. 목욕탕이라고 속여가지고요, 여기 야 너희도 오늘 수고했으니까 목욕 한번 하고 나와.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지그롤이라는 황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졌는데 그 문이 철문이요. 나가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갈 수가 없어. 가스가 들어오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막 벽을 막 어떻게라도 긁어가지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 벽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 핏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너희가 당한 거 그 용서는 해. 그래 잊지 마라. 그렇게 써있다. 시체가 트럭으로 12만 2천 구 시체가
화장되어 갔다 그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전쟁에서 이렇게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뭐가 된다고요?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예. 그냥 사실이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아까 너희 식구 별영상을 지고 가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요,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가면서 자기 유대인이라는 표식의 표를 그 등에나 가슴에 달고 다녔어요. 별 형상입니다. 누구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거 표시할 수도 있었는데 별 형상 지고 간다 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니까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증거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그걸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 누가복음 21장 29절 33절까지 보면요, 이의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의 나무는 뭔 나무예요? 무궁화. 무궁화 하면 대한민국이에요. 무궁화, 예? 그잖아요. 예?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냐? 이스라엘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는데, 모든 나무는 전 세계 나라들, 이방인을 제한 다른 나라들 보라 그 말이에요. 뭘 보라겠는가 보겠습니다. 30절.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때요? 사람들 기억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없는 나라였어.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그 나라가 형성이 되고 독립을 하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싹이 나면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쩐 줄 알았냐?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그래.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뭐냐면 심판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날이, 우리는 추수를 언제 해요? 가을에 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거기 필리핀은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어요. 예, 벌써 추수가 끝나고요. 또 다른 그 이모작 다시 모를 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자, 그 다음에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쩐 줄 알라고요? 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깝구나, 그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어쩐다고요? 이루리라.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고, 안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렵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우신 분이에요. 예.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 독립 선포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싹을 내요, 안 내요?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싹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싹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요, 이스라엘 이 나라 중동의 화약고라고 이거 좀 소리 좀 줄여보세요. 방송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마단 예배를 둘러싼 갈등이 로켓 공격과 보복 공습으로 번졌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총격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커다란 폭음과 함께 하늘이 밝아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공격에 맞서 소리 조금 줄여주세요. 물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거점과 무기 제조 공장 등 1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은 지금 TV만 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요. 마지막 전쟁이 이 지구촌의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인류 역사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주시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좀 더 들어보면요. 아, 이거 심각하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극우 장관 예루살렘 성지 방문 팔레스타인들이 반발했다. 이스라엘의 그 장관이 해교 사원의 성지를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반발을 해. 지금 이 땅은요, 이스라엘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장관이 들어가니까 반발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뺐을 거예요, 그거. 75년간 포연 끊이지 않는 중동 화약고, 가자 지구 운명은, 그렇죠. 지금 가자 지구가 운명이 심각해졌죠? 예. 그게 지금 복잡했어요. 근데 가자 지구 그 무장단체들, 예? 하마스 이것들 그냥 뭐 치는데 뭔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아랍 세계가 전부 이것 때문에 딱 똘똘 뭉치든가요, 안 뭉치든가요? 뭉쳐요. 희한하죠? 자, 시비는 누가 먼저 걸었어요? 가자가 먼저, 저 하마스 무장단체가 걸었어요. 근데요, 그렇게만 꼭 볼 일 아니에요,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기들이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자기들 다 쫓아내고 지금 저 가자지구 거기에다 전부 분리장벽 쳐가지고요. 서쪽에 있는 서한지구도 분리장벽 8m 높이로 쌓아놨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거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 나왔다 들어갔던데 다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옥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자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들어왔고 우리 다 몰아내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 감옥살이 하고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공격하는데 이 가자 지구에 2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로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아까 읽었죠?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준 땅으로 어쩌게 한다고요?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것을 그들에게 어쩐다고요?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 원래는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갈 때 조그만했어요. 근데 6.1 전쟁을 통해서 전부 이 땅을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해 버립니다. 이렇게 차지했어요. 그리고 골란 공원까지. 그러니까 이 아랍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진짜 못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눈에 가시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빼버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땅에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대로 그 유전을 찾다가 보니까 파보니까 석유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왜 사해바다냐니까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 예? 바다의 자. 죽음 바다다 그 말이에요. 왜? 염도가 너무 높아서요. 거기는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 바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전라도로 뺄없이 놔뒀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저도 가서 여기 이렇게 이 여자처럼 해봤어요. 뜨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금 소금 원료로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과학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물질을 뽑아내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해바다에 있는 이 소금으로 원료로 해서 지금 과학물질을 뽑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요, 이 과학물질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요, 이렇게 가치가 높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더 넘기면 나오겠네요. 여기 보니까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소금 공장에서 소금을 원료로 하여 각종 광물 자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 사해에 있는 자원은 미국 재산의 몇 배요? 미국 재산의 4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그 죽음의 바다에서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 들어있을까요?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4절 5절 보니까요,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을 온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을 어쩐다고요? 온방이란 말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겠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겠고 네 딸들을 안겨올 것이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걸 보고 어때요? 얼굴이 화창해지겠어요? 화창 안 해지겠어요? 막 기뻐갖고 이거 여기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희색을 바라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었다가 찾았는데. 봐보세요.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어쩐다고요? 누가 약속해요 지금? 아까 보니까 바다의 풍부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죽음의 바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 바다를 과학물질을 이렇게 채취해서 보니까 미국 재산의 몇 배라고요? 4배. 영국, 프랑스 어떤 나라들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뭘 얻는 능을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을 어쨌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따라서입니다. 반드시 다 이루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데 누가 그래요? 유대인. 이
전 세계의 2%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락펴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97년도에 뭘 겪었는지 아시죠? IMF. 그때 IMF 총재가 누구냐? 깡드시예요. 깡드시가 누구냐니까 유태인이에요. 그 유대 자본을 쥐고 있는 그 IMF가 유대 자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세요? 세계 금융을 어째요? 지락펴락, 노차일드 신화. 이 노차일드 가가 전부 다 유태인들 자본입니다. 여러분, 그 신문 볼 때 엉뚱한 거 보지 마세요. 맨날 그 벌거벗고 있는 거나 보려고 가지고, 예? 쓸데없는 거나 보려고 하고.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좀 이런 것 좀 보라고요, 이런 것 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신문을 보는 각도가 틀려져요. 뉴스를 보는 각도가 바뀝니다. 왜? 아, 이거 성경대로 아까 이 말씀 다 들었거든요.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예. 미국과 유럽을 묶는 유대 자금력.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에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을 저 유대 자금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코 껴 있어요, 코 껴 있어. 예. 이번에 가자지구 전쟁하는데 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 어디만 찬성하던가요? 미국하고 유럽 쪽 나라들 어때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들 찬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유대인 파업 왜 막강할까? 누가 그 힘을 줬어요? 누가 재물 얻는 능을 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2% 유대인 미국을 지락펴락한다. 이거 동아일보 신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 눈에는 보여요. 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아시겠어요? 세계를 주무리는 유대인의 뭐예요? 힘, 자금력, 군사력.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색 유태인, 그죠? 18만 유대인 세계를 지락펴락하고 있다고 말이야. 세계 속의 유대인들이요, 정치가 중에 키신저, 록펠러, 슈벨징거, 트루만, 링컨, 유명한 정치인들은 유태인입니다. 사상가 중에도 행겔, 칼튼, 칼막스, 스피자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태인이에요. 문학가 중에도 그러고요, 과학자 중에도 아인슈타인, 보아, 시크,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3대 방송사가 전부 다 유태인들 겁니다. MBC, CBC 그런 방송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 거예요. 예? 뉴욕 타임즈, 이스케지, 타임즈, 이브닝 포스트, 플레이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유태인들 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만든 건 누구 마음대로 올 거예요? 유태인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무엇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언론만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들 전부 다 입 막아버리면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을 봅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청식 9장이에요. 제가 여기 다 해놨어요. 여기 주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이거 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어쩐다고요? 누가 모으겠다고요? 누가 오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6절 내가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구려하지 말라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어쩐다고요? 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이사야서 60장 8절 보면요 어떻게 돌아오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데 뭐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일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온 자가 누구냐 했어요. 자, 이것이 비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가 보니까 비행기를 보니까 뭐같이 보였겠어요? 비둘기같이 보이지. 그때 지금 비행기가 만들어진 지 채 120년, 130년밖에 안 됐는데 예? 2700년 전에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기록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것 같이 날아온 자가 누구냐?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에게 구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뭘 타고 온다? 비행기 타고 오더라. 비둘기 같은 걸 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예. 보세요.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근데 프랑스가 뭘 제공을 했어요? 비행기편 제공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마치 보고 하는 듯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이스라엘에 유태인이 몰려든다 그랬어요. 예? 검은 유태인 현대판 출애굽기 그렇죠? 지난해 봄부터 치밀한 계획을 해가지고 인도적 차원에서 서방 협조로 성공했다. 그 남방 유태인들 그 검은 유태인들을 데리고 올라니까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놓으라 명령을 했어요.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안 놓으니까 서방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공수해와 버려요. 어떻게 공수했냐 이렇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공수해와 버려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딱 한 곳밖에 갈 곳이 없어요. 어디? 예. 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가요. 어째 가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끔찍한 곳이에요. 불이 샘솟는 곳이라고요. 거기는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좀 한번 들어보자고 사정했을 거예요. 이제 사정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와야 돼요.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못 믿겠어.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쓸데없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뼈가 다 말라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요, 이 뼈가 만약 살아난다면 누구 능력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죠.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가 살겠냐 물었어요. 예,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랬어요. 4절.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그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넣으니까 살아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던 나라가 다시 회복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5절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이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어쩐다고요?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괜히 이 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 말씀에 다 밑에 답이 있어. 11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성경 억지로 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라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네. 자, 여기 또 밑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이방 민족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진 고통과 노력질과 그 핍박을 받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야, 신은 죽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니체가. 근데 니체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돼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는갑다 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줄 알고 없던 줄 알았던 하나님이 어째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그런 거예요. 자,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보세요. 검은 유태인 구하기 솔로몬 작전. 예? 여기 보니까 3000년 전 이 땅을 떠났던 동족들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조상 땅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세월을 버텼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 종족이 존재할까?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검은 유태인들을 사지에서 구해냈다. 누구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 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죠 지금. 그러니까요, 러시아에 남아있던 유태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유태인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붙인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 급증했다 했죠? 뭔 영향으로? 전쟁 영향으로. 이스라엘 유태인, 그죠? 유태인 작전, 예? 그러면서 소련에 있는, 해외 이민 자유화를 또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러시아에 곡물, 완전히 그냥, 농사가 망쳤어요. 밀이 완전히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민 자유화해서 보내주고 밀오고 바꾸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려고 그 러시아의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 보니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나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에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막에 보이던 그 황만 땅이 장차 뭐가 된다고요?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뭐가 같이 된다고요? 에덴동도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검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어쩐다? 건축하며. 사람이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이 건축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쩐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황무한 땅이, 이렇게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사막이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을 타고 이스라엘 땅을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는데요, 가는 동안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사막이요. 온통 사막. 근데 갑자기요, 푸른 습지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가 어디다요? 물어봤죠. 이스라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같이 하였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키부치 농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셨죠? 안 가봤어도 알죠? 예, 들어서 이렇게. 아까 건축들이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따라 세운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우리 친구분, 이 성경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제? 아멘.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9절 40절에 보니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 노항수 얘기는 내일 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으니까 심판받는다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도 안 믿어서 심판받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 세상 심판할 때가 가깝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물론 심판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몇몇 시에 전 세계에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인종대의 실종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고, 기관사가 없어졌고, 사무원들이 없어졌고, 상점의 점원들도 없어져 버렸고, 사무원들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종대 실종 사건인데, 여러분,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데 왜 휴거라는 얘기를 쓰냐? 여기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죽어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끌어올려 그랬어요. 끌어올려. 예. 끌 휴자 거두어 갈 거자를 써서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휴거는 반드시 있는데 그날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했어요. 자, 도적놈이 우리 집에 뭘 가지러 올 때는 귀한 걸 가지러 와요? 그냥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될 거, 그런 거 가져가요? 귀한 거. 가장 귀한 걸 가지러 왔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끔 가다가 그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뭐다고요? 이단이에요, 이단. 왜? 성경에 그날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맨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Hi, Mom. Chloe, welcome home. So is everything set for Dad's surprise party? He got called into work. Hi, sweetheart. Hey, welcome aboard Pancom Flight 257 to London. 방금 보셨죠? 이게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됐어요. 지금 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방금 이 엄마와 누나와 동생이 딱 포옹을 했어요. 공항에서. 근데 동생이 그 품 안에서 탁 없어져 버리죠. 이게 휴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쩐다고요? 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 분명히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주님은 두 번 오십니다.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한 번 오는데, 지상에 올 때는 이제 다음에 한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한번 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러 오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공중에 오실 거예요. 그때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타나신데 빠바바바빵 소리가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휴거입니다. 근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레일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까워졌다. 예, 지금 되어지는 역사를 보니까. 성경을 알잖아요. 나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버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영혼이 없도록 이 시간, 이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생명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